당신이 행복할 때 행복은 당신을 따릅니다. 행복할 때 당신은 열린 통로가 되어 당신을 창조했고, 어느 누구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당신의 일부가 삶을 안내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열린 통로가 되어 안내를 허용할 때 우주의 춤은 언제나 당신을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삶의 모든 문제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옳아야 하거나 이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자연히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행운이란 알맞은 때, 알맞은 곳에서 알맞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자기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을 때 행운이 따릅니다. 머릿속의 제잘거림을 멈추고 가슴을 열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가슴을 믿는 것뿐입니다. 기쁨과 행복,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비밀들은 모두 가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외부에는 당신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삶 속으로 끌어당긴 사람과 상황들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빛과 사랑은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도전들의 뒤에 있습니다.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신뢰에 따라 행동했으며 그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또 생각을 내려놓고 완벽한 답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알지 못해도 나타나도록 허용하면 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당신이 더 깨어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장과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아래의 주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 있을 뿐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에게 100% 책임이 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자동적으로 다른 문이 열린다.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도전 뒤에는 빛이 숨겨져 있다. 오직 당신만이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으로부터. 더 많은 역경은 더 많은 축복을 의미한다. 당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평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나는 다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으며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나의 열정과 사명은 당신을 일깨워서 당신도 나처럼 삶이 변화되고 소망하는 평화와 행복, 자유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일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혹은 행복하거나 평화롭지 않다면 잠시 지성을 산책 보낸 뒤 가슴으로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쉬운 삶의 길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생각들, 믿음들, 견해들, 그리고 판단들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제한시키는 이런 프로그램과 기억들은 삶의 경험과 사회를 통해 우리의 인식 속에 주입됩니다. 그런데 기억들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게 되며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거기에 관여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그저 반응을 지켜보세요. 이 과정에 능숙해지면 자신의 생각과 견해, 판단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고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보통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거나 느끼는 대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외부의 상황에 따라 변해가며 그 변하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소유물이나 상황,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신성을 회복하고 내면의 평화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되고 신뢰와 영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모든 것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는 행위를 그만두면 상상 이상의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많이 인정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많이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보는 까닭은 당신의 학위나 재산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하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유로워지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너무 달라 보이고 더 젊어 보여요. 마리앤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빛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현존 안에서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견해도 판단도 기대도 없는 제로 상태의 자각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잠깐씩이라도 자주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더 쉽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기억이 바로 재생을 시작하므로 짧은 시간만 자각하겠지만 그런 기억들은 다시 자각하여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될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자각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각하며 진정한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본래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가슴과 몸이 그 느낌을 기억하게 되며 그 느낌은 더욱더 되살아날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라는 이 상태는 매 순간 당신 자신이 아닌 것들을 놓아버릴 때 얻어집니다. 스스로 자유로워지세요.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더 잘 아는 당신의 일부가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하도록 허용하세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진정한 신의 나라와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당신의 내면입니다. 나의 스승인 이하레 아카라 히요렌 박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지니고 세상에 온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나요?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뿐 아니라 조상들의 모든 기억까지 지닌 채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건과 상황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일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시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기억들이 재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들은 왜 반복하여 재생되는 걸까요? 기억들은 우리가 100% 책임을 지고 놓아줄 기회를 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일컫는 것들은 실제로는 기회입니다. 삶은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고대 하와이의 문제 해결 기법인 호포노포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100% 책임을 지고 미안해요. 이런 상황을 창조하거나 끌어들인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이란 죄를 지었다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삶의 목적은 당신 자신이 아닌 것들을 모두 정화하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들의 너머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기억들을 정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당신은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며 그 일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특정한 일들이 왜 삶 속에 나타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놓아버리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축복으로 보기 바랍니다. 놓아버리고 잘못을 바로잡고 자유로워질 기회로 보세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놓아버림이 필요합니다. 놓아버림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는 우리의 기억과 프로그램을 정화하고 지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과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억을 지울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창조하거나 끌어들인 자기 내면의 것들에 대해 100%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을 창조하고 어느 누구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당신의 일부,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일부가 놓아줄 준비가 된 기억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것을 창조한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호포노포노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100% 책임을 지고 이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을 놓아버리면 알맞은 것들이 알맞은 때에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성은 결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슴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정화가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허용할 때마다 늘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고 신뢰하세요. 이것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감사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감사할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하늘을, 나무를, 혹은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장미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굉장한 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대신 아직 갖지 못한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점을 깨닫고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호오포노포노에서는 고마워요 라는 말을 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100% 책임을 지고 놓아버리며 우주가 우리에게 합당한 모든 좋은 것을 가져오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을 되풀이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기억들을 지우고 정화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영감이 우리의 문제들에 가장 알맞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지니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기대를 놓아버리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훨씬 쉽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정화의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를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하며 어떤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이 기대와 맞지 않으면 화를 내며 가슴을 닫아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경이로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기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비밀은 유연하게 가슴을 열고 기대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진동과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함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곧 평화를 느끼며 더 좋은 것을 끌어오는 자석이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놓아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어떤 문들이 닫히는데 다른 문들이 열리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문들을 닫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주위는 온통 기회로 가득합니다. 어떤 기회들은 아주 가까이 있으며 당신이 놓아버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자주 고맙다고 말하세요.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 소리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늘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현실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사방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의 느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창조합니다. 어떤 것이든 존재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되어야 합니다. 이 책도 실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가 이 책의 지피를 생각해야 했으며 사람이 달 위를 걷는 것도 먼저 누군가가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뒤에야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어 물질계에 나타났습니다. 생각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생각들은 흔히 우리의 믿음과 감정, 집착에 의해 오염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믿음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런 많은 믿음들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을 빚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의 기억들을 무수히 지니고 있는데 그 기억들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들도 이런 기억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창조를 위한 가장 확실하며 유일한 길은 영감입니다. 하지만 어떤 편견도 없는 영감으로부터 출발하려면 제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원인 공으로 제로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로 상태에 있을 때는 생각도 없고 비난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열린 통로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은 제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영감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보를 가져옵니다. 인터넷을 발명한 사람은 영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영감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제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흐름에 열리게 됩니다. 영감이 당신을 안내하고 데려가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아이디어들이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은 안내와 보호를 받습니다. 제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기적을 포함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믿고 싶어 하는 것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견해가 옳고 우리가 상황의 피해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사람과 사건들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놓아버림으로써 받을 수 있도록 열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을 해방시키세요. 어떤 결과를 이루려는 집착과 기대를 놓아버리세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주는 완전하며 그래야 하는 대로 존재합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며 판단이나 견해 없이 어린아이의 호기심으로 삶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면서 판단 없이 지켜보는 법을 배우면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행복은 어떤 일이 기대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의 강물과 함께 흐르며 그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행운들을 경험할 것이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마법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면 자신을 피해자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삶의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행과 결핍을 신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지만 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허용하기만 하면 매 순간 신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완벽한 것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완벽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을 신뢰하고 놓아버리면 신이 당신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을 보고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신이 직접 일하도록 허용하면 분명히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정확히 받게 됩니다. 막상 신에게 허용하며 내맡기려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신에 대한 신뢰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을 신뢰하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남편과 헤어질 때 내게 남은 것이라곤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둘의 수입을 합쳐 월세를 내면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친구와 내가 살고 있던 곳은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이틀 전 친구가 전화를 해서는
마음이 바뀌었다며 혼자 애리조나로 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정화, 즉 놓아버림을 시작했는데 곧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이름만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나 혼자서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집으로 이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곳에서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집세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집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 집을 팔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집주인은 내가 그 집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우선권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살 의향이 없다면 9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집을 사서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계약금으로 지불할 만한 돈이 없었고 나 자신이 회계사였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지성은 이삿짐을 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무언가가 그 길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집이 나의 살 곳이라고 신이 생각하신다면 융자받을 길을 알려주실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나는 비켜서서 신이 직접 일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놓아버리고 내맡기고 그 일을 우주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융자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던 두 사람이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융자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집주인을 설득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는 대신에 믿음과 확신을 갖고 상황을 내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화, 즉 놓아버림을 시작한 뒤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주인은 좋아요, 마벨. 사실 지금은 이 집을 팔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닌 것 같군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합시다. 연장 계약서를 써서 팩스로 보내주세요. 사인을 해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마침내 그 집을 사게 되었을 때는 융자를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중개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연장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융자를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허용하고 초연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켜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이 지겹게 느껴지나요? 이미 충분한 고통을 받았나요? 당신이 소망하는 기쁨과 평안은 당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웃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자녀가 바르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나요? 사장이 임금을 인상해 주기를 또는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나요? 평화와 자유, 행복을 위해서는 이 모든 기대로부터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지세요.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점을 더 일찍 깨닫고 견해와 믿음, 판단을 놓아버리겠다고 더 일찍 결심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빨리 피해자로 행동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존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유용한 생존의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벗어나거나 피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감정들을 놓아버리지 못한다면 감정들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유로워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감정들은 단지 반복되는 기억일 뿐이며 그러므로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은 집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행복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달려있다고 믿을 만큼 그 대상에 강하게 집착한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가족, 친구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사랑하고 보살피며 믿을 수 있는 부모와 배우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외부의 사람과 사물, 환경뿐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대한 집착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기억들이며 매우 강력한 프로그래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와 질투,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강렬하게 느낄 때는 뇌에서 복잡한 회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강하다는 익숙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러 습관적으로 분노의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그 대답이 집착과 감정, 기대와 외부의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답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의 감정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에 100%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감정들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세요.